오늘은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 예언,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지금 유다가 멸망당하기 직전이에요. 지금 이미 바벨론이 포위를 하고 이제 1년 7개월 후면 마지막 이제 함락을 당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제 방향을 조금 더 넓혀가지고 유다 나라의 주변국들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거를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왜 그러실까? 지금 유다에 초점을 맞춰서 막 계속 진행을 하시다가 왜 갑자기 주변국들로 이렇게 시야를 돌리시고 그들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까? 그것은 물론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지금 유다에 대한 심판을 지금 말씀하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심판하고 싶은 자들은 누굴까요? 선민이 아니에요. 선민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땅에 심은 특별한 백성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은 자손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예표로 쓰시려고 하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시고 계속 참아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지금 심판하는 것이 기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심판의 대상이 되는 자들은 누구겠느냐? 바로 다른 나라란 말이에요. 오히려 쉽게 심판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이 사실은 더 악하고. 그런데 지금 유다에 대한 심판은 그야말로 사랑의 매예요. 사랑의 매. 더 의롭기를 바라는데 자꾸 주변 나라들과 어울려서 자꾸 삐뚤어지니까 지금 사랑의 매를 때리는 거니까 그 심판은 멸망이 아니라 징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멸망시킬 자들은 다른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죄가 없어서 지금 남아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해서 그냥 용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원리는 동일하다는 거.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선민에 대해서 많은 해를 끼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심판은 더 훨씬 무섭다는 거. 멸망이에요, 그들은. 그래서 이 말씀대로 주변의 민족들이 다 망해요. 그리고 그 민족이 살아서 그대로 거의 그대로 남아있는 그 나라가 없어요. 다 다른 민족으로 섞여서 아랍 민족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스마엘의 자손들로 지배해버렸어요. 그 나라가 이제 제일 가깝게 여기 암몬 나라, 모압 나라, 그 다음에 에돔 나라, 그 다음에 블레셋 나라, 바로 그 이스라엘 주변으로 이렇게 싹 둘러쳐져 있고, 이제 조금 더 떨어진 데가 애굽 나라, 그 다음에 끝으로 여섯 번째가 두로와 시돈이라고 베니게, 예수님도 그 두로와 시돈 쪽까지 복음전도 가셨잖아요. 그 갈릴리 상부 쪽으로 해변가에 붙어 있는 도시국가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섯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를 말씀했는데 이게 의미심장해요. 그래서 이것은 간단한 이웃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후의 역사 속에서 종말까지 내다보시는, 그리고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완전한 심판을 내리시는 그런 사탄 심판까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그 눈동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선민 이스라엘이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껴안는 게 아니잖아요. 공의의 심판을 하시지만 사실은 전 세계를 놓고 하나님의 진짜 공의의 심판은 뭐냐? 모든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짓 한 자들에 대해서 철저한 심판을 말씀하는 그런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부류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에스겔서 25장에 보면 네 나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나라예요. 요 네 나라를 25장에서 다 말씀하고 있는데, 공통점이 뭐냐? 이스라엘이 정착해서 부흥하기까지 계속 요 네 나라가 계속 방해를 놓고 괴롭힌 나라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 나라가 좀 잘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보호를 하려고 해도 요 주변 네 나라가 계속 방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방해 놓는 자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사탄 짓이기 때문에 심판하고 멸절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또 하필 상당히 이스라엘과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암몬과 모압은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가나안 땅까지 왔잖아요, 롯도. 그리고 같이 동행을 하다가 나중에 서로 부유해지는 틈을 타서 시험이 들어간 거예요, 롯에게. 그래서 서로 좀 떨어져서 살자 했더니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의 마음에 세속에 대한 욕망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을 따라왔지만 실상 그는 끝까지 따라갈 그런 영적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세속으로 빠지잖아요. 그래서 결국 심판을 당했는데 아브라함의 중보 때문에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손이 없는데 딸 둘이 아버지의 씨를 받아가지고 큰아들이 모압, 작은아들이 암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해서 살려주고 심판 속에서도 건져서 자손을 이어주었으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완전히 믿음을 떠나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성장하는데 방해꾼이 돼가지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오려고 하는 그 접경지대에 이 두 민족이 살다가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땅 못 지나간다는 거예요. 특히 모압 같은 경우는 모압 왕이 그 이방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저주까지 이렇게 내렸었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선민이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서 정착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자들이 이 암몬과 모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반드시 쳐서 멸절하겠다. 그래서 정말로 이 민족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그들의 땅은 누구 것이 되냐면 이스마엘 후손들 것이 돼요. 그래서 오늘날 그 지역이 다 아랍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에돔 세 번째가 누구냐? 바로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형제지간이잖아요. 야곱과 에서의 형제지간인데 요 에돔도 하여간 이스라엘이 조금만 약해졌다 그러면 딴 나라랑 같이 붙어가지고 계속 이스라엘 공격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미운 털이 박힌 형제 국가면서 가장 형제를 골탕 먹인 민족이 바로 에돔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차지한 지역이 지금 요르단 남부에 가면은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쪽에서 자리를 잡고 거기가 천의 요새와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공격을 잘 안 받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버텼지만 결국은 하는 짓이 악해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어떻게 없앴느냐? 바로 유다 나라와 병합을 시켜요. 그게 바로 로마 시대 직전이에요. 그래서 결국 에돔이라는 나라가 없어지고 그냥 유다 족속에 그 남아있는 소수 민족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헤로드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 짓 한 거예요.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뿌리가, 악의 뿌리가 참 희한하게 끝까지
하나님 일 방해하고 이스라엘 방해하고. 그래서 그 민족도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블레셋인데, 이 블레셋은 뿌리가 달라요. 함의 자손이에요. 함의 자손. 근데 함의 자손이 이 신할 땅에서 처음 문명을 일으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블레셋은 그 중간 그 아프리카와 그 니무롯이 세운 그 신할 땅의 문명 국가 중에 가운데 길목이라고. 그 길목에 가나안 땅이 있는데, 가나안 땅의 해변 쪽 끝자리에 딱 알박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은 사사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블레셋을 정복해 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은 그 민족이 사라지고 아람 민족으로 차지해서 지금도 가자 지구는 아람 민족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 가자 지구가 바로 블레셋 나라였다. 이처럼 우리가 그 네 나라가 행한 만큼 보응받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마음 두고 있는 선민을 가장 괴롭힌 주변 나라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없어졌단 말이에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크게 두 번째, 이제 에스겔서 29장부터 31장까지를 먼저 봐야 되는데, 애굽 나라를 보는 거예요. 애굽은 뭐냐? 선민에게 우상을 심어준 나라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굉장히 아픔을 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서 애굽과 선민의 관계가 돼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서는 선민을 민족으로 키우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가나안 지역에 그 7 족속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함의 자손, 가나안의 후예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발달되어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면은 오합지졸이죠,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에서 키우신 거예요.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보내가지고 그 나라를 구원해줘요. 기근에서 구원해주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대적으로 환영해가지고 보호를 하면서 민족이 되도록 아주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민족이 되는 가운데서 그들이 배운 게 뭐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상을 배운 거야.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그들이 출애굽해가지고도 그대로 섬기잖아요. 모세가 40일 금식하면서 율법을 받는 기간에 이들이 불안하니까 아론을 다고쳐가지고 신을 만들잖아요. 금으로 송아지 신 만들고 섬기고 뛰놀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뿌리가 400년 동안에 들어간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애굽은 부자 나라예요. 두 번째 문명을 이룬 나라라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다음에 애굽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일찍이 부자들의 세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면서 물질적인 풍요를 굉장히 좋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로를 타면서도 우리가 거기서 맛있는 고기도 먹고 그러한 특별 요리도 먹었었는데, 지금 애굽 그 광야에서 우리가 뭐 먹고 있냐 이렇게 불평했던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뿌리가 풍요롭게 사는 거를 봤기 때문에 자기가 종들이라도 그래도 풍요로운 찌꺼기라도 먹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일찍이 우상을 받고 일찍이 풍요를 받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그 선민다운 영적인 그 영성을 길러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서 안 길러지는 거란 말이에요. 모델이 없어요, 모델이. 그래서 애굽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는데, 여기서는 계속 예언 날짜가 계속 나와요. 3번이나 예언 날짜가 나와요. 그건 뭐냐? 지금 유다 나라가 망하는 기간이 1년 7개월 남았잖아요. 그 사이에 애굽에 대한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애굽과 지금 유다 나라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오히려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지금 애굽에다가 구원을 요청했단 말이에요. 우리 애굽과 몇 나라가 합세해서 바벨론 막자. 그러면 바벨론 멸하면 우리들의 세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지금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려고 하시는데 D-Day 날짜를 말씀하면서 메시지를 3번이나 나눠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먼저 첫 번째 메시지가 10년 10월 12일 날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드기야 10년 10월 12일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몇 개월 안 남은 거예요. 망하려면은 그 이듬해 11년 4월 9일이면 망하거든.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지금 여전히 유다는 애굽을 의지하고 있고 애굽은 여전히 자기들이 굉장한 나라인 걸로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심판하는데 너는 스스로 신이 됐다. 애굽이 일찍이 신이 발달한 거야. 우상화가 일찍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네가 신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용납 못한다는 거예요. 애굽은 왕들이 다 신이에요. 우리가 고고학을 통해서 다 알아냈잖아요. 애굽은 왕이 신이라고. 바로가 신이라고. 그런 민족이 지금 시드기야에게도 지금 그들이 신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살려줄 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매달리고 애굽의 신을 의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애굽의 바로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의지하는 애굽을 치겠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30장으로 넘어가면 20절에 두 번째 계시가 임하는데 11째 해 첫째 달 일곱째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11년이 들어왔어요. 1월 일곱째 날 7일 11년 1월 7일 날 말씀이 또 한 번 에스겔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한다는 하는 말씀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얼마나 남았어요? 3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제 11년 1월 7일 날 계시의 말씀이. 그런데도 여전히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대적해야 되고 애굽과 합해서 힘을 모아서 우리가 전쟁을 치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애굽이 지금 곧 와서 도와줄 줄로 알지만 애굽이 먼저 망한다. 그거예요. 왜? 지금 바벨론이 쳐 내려온 거는 유다가 목적이 아니에요. 강한 자를 제패하려고 애굽을 먼저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먼저 쓰러진 다음에야 그 승리를 가지고 올라오면서 유다를 치고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생각할 때 애굽을 간절히 기다리는데 애굽이 먼저 당할 거야.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야. 그 다음에 31장에서도 또 한 번 말씀을 해요. 여전히 애굽과 동맹해야 되겠다고 말씀하는 시드기야가 생각하고 있는데 과거를 생각해봐라. 과거에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킬 때 누구부터? 애굽부터 쳤지 않냐. 과거가 북이스라엘도. 그런데 지금 너희들도 똑같은 상황 아니냐. 바벨론이 애굽을 먼저 칠 텐데 네가 애굽에 지금 매달려 있으면 돌아와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너를 대하겠냐 이거야. 뭔가 좀 분석을 할 줄 알으면은 지금이라도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야 될 때지 지금 끝까지 먼저 당할 이 애굽에다가 매달리고 있는 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이렇게 어두워 지금 시드기야가. 왜 그렇게 했어요? 과거부터 애굽을 자꾸 섬겨왔기 때문에 그 우상이 좋고 그 풍요가 어딘가에 마음에 맞는 거야. 그러니까 애굽에 계속 붙으려고 하는 거라고요. 바보같이. 하나님 거기서 독립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데 그게 바로 11년 3월 1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남았어요? 한 달 6일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 소식도 아직 못 듣고서 이렇게 한 달 6일이 남겨놓은 상태에서도 애굽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니까. 이미 거기가 먼저 쑥대밭이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는 눈과 우리 사람이 그냥 옆으로 주변을 쳐다보고 판단하는 눈이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끝까지 사람들은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보려고 안 해. 지들이 직접 자기 눈으로 보이는 데까지만 보면서 판단하고 그걸 확신하려고 그런다고. 이렇게 사람들은 어리석어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위에서 내려다보고 판단하고 이렇게 미래 예언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틀림없이 그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이거를 제껴버리고 위에서 보시고 예언해 놓으신 이 말씀을 제껴버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걸로 판단하고 살으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결국 사탄의 밥이 돼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인류는.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더 근본적인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에스겔서 26장부터 28장까지는 두로와 시돈을 얘기하고 있다. 두로와 시돈은 바로 북이스라엘 더 위에 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상 이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선민 나라에 아주 심한 부패를 심어줬느냐? 솔로몬 때부터. 그때부터 절단난 거예요. 이 두로와 시돈은 선민을 아주 부패시키는데 1등 공신이에요. 솔로몬이 바로 두로와 교역을 하면서 부자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뭘 배웠어요? 사치와 또 음행과 타락의 영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더 먼저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공헌했던 자들이에요. 왜? 두로와 시돈의 그 왕이 바로 그 우상의 제사장이에요. 겸사겸사.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같이 그 왕실이 교류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두로 왕의 딸 이세벨이 아합 왕과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북이스라엘 망해버렸다고. 그러니까 이러한 사탄적인 그 음행과 사치와 부패가 이미 선민나라에 다 들어와 있는데 결과적으로 마지막 유다까지도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사치와 부패가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바로 망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을 하나님은 단순한 나라로 얘기하지 않고 여기서 사탄을 쭉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도 14장에서 바벨론 나라를 예언하면서 사탄을 지칭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바벨론 나라가 떠서 너희 민족을 멸할 거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탄 짓을 멸하실 것이다라고 미리 예언해 놨거든요. 지금 유다가 지금 망하는 이 상황 앞에서 그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두로도 바벨론에게 일찍 붙어가지고 사바사바 했기 때문에 두로는 살아남았어요. 그러나 차후에 진짜 두로의 그 행위가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히 그 두로 나라를 멸망시킬 거다. 사탄을 멸망시킬 거다라는 예언을 여기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28장에 들어서면은 우리가 지금 아까 읽었잖아요. 11절부터 19절까지 읽었잖아요. 그게 사탄을 거기서 밝혀주는 뜻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11절에 보면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도다 그랬어요. 12절에. 완전한 도장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100% 신뢰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가 누구냐면 여기 보면은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이다. 14절에 그랬죠.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그룹의 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너무 지혜롭고 사랑받고 아름답고 훌륭하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리를 지가 뺏고 싶어가지고 덤볐다가 하나님께 쫓겨났다. 땅으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두로의 왕을 지금 지칭하는 건데, 너의 그 부패가 온 세상을 전부 그렇게 점령을 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한다. 이게 바로 종말에 있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 배경에 진짜 죄악의 본체가 되는 사탄의 멸망을 여기서부터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선민을 가장 부패하게 만들어서 이 인류 전체가 종말에 이렇게 사탄에 의해서 악해서 심판받게 했기 때문에 그 죄를 지금 이 두로 왕을 지칭한 사탄에게 그 죄를 마지막 묻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 너무 이 내용이 방대해서 제가 이렇게 한 20분, 25분 사이에 이거를 다 말씀을 드리려니까 저도 지금 너무 벙벙하고 여러분도 막 너무 건너뛰니까 좀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방향인 거예요 지금. 유다의 멸망을 두고서 지금 주변 국가의 선민을 방해하고 선민을 타락시키고 그래서 결국 선민까지 심판을 당하게 하는 더 근본적인 것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정확하게 심판한다라는 걸 동시에 밝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선민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끝까지 보호하고 싶지만 바로 이런 자들에 의해서 이 세속에 깊이 빠져있는 이 세상 음녀들의 나라들, 또 인간이 교만으로 세운 이 문명의 세계가 결국은 완전한 심판의 대상이다 그 말이에요. 선민들도 심판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은 2중, 3중, 4중, 5중 계속 이 같은 맥의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한 방향에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계속 배워서 우리의 마음에 철저히 종말을 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